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 순서에 넣으라는 어떤 요식 행위도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뒤에 3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시제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간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성자 예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시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부터 성령께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 대한 기도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핵심은 뒷문장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은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더러운 죄인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에이 더러운 죄인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거슬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지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그래서 이단에 속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학창시절, 청년시절 믿음이 아주 좋은 후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금요 철야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만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소개해드린 이단 구원파에 빠져서 그 구원파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맹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시절에는 그 병원 병실마다 전도대들이 와서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전도되고 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매니까
그 전도대가 반가워서 자신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했더니 그 전도대가 그래도 몇 가지를 좀 내가 질문을 하겠다 라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좀 당황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또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작은 소리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짓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제가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그 구원파가 기존에 믿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질문을 해서 넘어가게 하는데 그 질문의 요가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 논리에 넘어가서 그 교회에 가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구원파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이 질문이 우리를 때로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를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면서 나는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원파는 영지주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 주기도문은 틀린 겁니다. 또 방금 소개해드린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도 틀린 겁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느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것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는 겁니다. 찜찜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작은 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할까? 그걸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요, 처음에는요, 이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길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매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저런 고백들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에도 그는 자신을 통탄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은 잘 듣는데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통정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책망을 하면 요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욕심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앞에 결론은 잘 내렸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사해 줄 수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다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비슷하잖아요.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그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죄를 받는 조건처럼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큰 돈입니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몇 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속의 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잖아요. 그죠? 큰 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종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그랬어요.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그런데 그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100데나리온. 뭐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죠?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이니까 100일치 품값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00명분의 품값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돈이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빚진 동료를 만난 겁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시간을 더 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종을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수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몇백만 원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야 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훨씬 큰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허물이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학대나 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무조건 다시 접근하거나 관계를 꼭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받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그것이 물질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은 인테리어를 할 때 실내 못을 잘 박지 않습니다. 뭐 인테리어 기술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공법과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에 벽에 못을 박아서 못을 걸어놓거나 뭐 장식을 하거나 기구를 달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하거나 또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달력도 이 벽걸이 달력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그 벽에 벽걸이 달력을 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탁상 달력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달력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못을 빼고 나면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를 붙들고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사함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